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 10일 주일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갔을 텐데요. 저희 처음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저희 다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아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문 열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비전하는 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모든 귀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이 세계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다음 찬양은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텐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구나. 진짜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 2절 하실까요? 괴로운 시절
사랑 그 어찌나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자고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우리의 이름 아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서는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기절하실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 오늘 마더스 선데이 저희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샘물하고 아버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4절 하실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시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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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십시다.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곳에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위로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교회의 문이 열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날 은혜의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허락하심을 감사하옵고 주님의 귀한 날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큰 힘을 주시고 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은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광고 말씀 보시고요. 특별히 하나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더스데이죠.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마 교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일부 교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미국 교회는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늦어도 아마 24일 정도 되면 아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아마 연락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안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요.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무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오르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같이 하십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 마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은요, 승리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지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다. 아마 랍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도 아니고요. 아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중에 누구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을 찾아갈 때에 밤에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니고데모의 인사를 들은 예수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장년인데,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데도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의 전통이나 질서들 잘 알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백성, 이 천국을 소유한 이런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그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한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가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이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해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이 물과 성령을 하나로 봐요. 성령님이 물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뭐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성령님. 또 바람과 성령 똑같은 그 단어 용어를 써요. 푸뉴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한 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리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만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영생이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소리는 들어요. 바람을 어떤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생활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육과 영을 구별하셔요. 영적인 것,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그렇게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아마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7절인데 여러분들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계시며 인도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있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왜요? 성령님이 바람 같고 물 같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구원은 거듭남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에 응답한 그래서 개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가능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내용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이 호르산에서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 아론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요. 에돔을 피해서 돌아서 가게 되니까 그 길이 험해요. 광야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선생이었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 특히 율법서 모세오경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을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그 글은 알고 있었는데 뜻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가장 귀한 분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독자 이삭을, 그 독자라는 얘기가 바로 독생자예요. 가장 귀하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여주시죠.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로부터 18절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다시 보십시다. 15절로부터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 그대로 한번 두세요.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이 15절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라는 단어예요. 믿는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내용, 글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몰랐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그렇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것을 봐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나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힘들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여정이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실 뭐 장정 60만 다 합치면 뭐 아무리 작아도 200만, 좀 많게 잡으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보면요, 그때 이미나 도로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잘 발달된 도로로 따라가면 10일, 뭐 길게 잡아도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 넘도록
광야를 헤매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려고 교육하셨던 거예요. 그 광야에 40년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요. 법을 제정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40년 동안에 교육하셨어요. 사실 그 40년의 광야는 출애굽한 그 모든 장정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음이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내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2절로부터 4절까지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말씀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때문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광야 40년이 과연 고통, 고난, 죽음뿐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광야를 경험했고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 고통, 고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광야는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지요. 광야는 사건이고 시간이에요.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느냐?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또 차이를 줄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통은 사서라도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더 유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 광야,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과, 그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영생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광야의 시간들이, 광야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단련하셨다는 얘기는 연단하셨다는 얘기고, 그 단어는 뭐예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내려요. 다 녹아내려요. 바로 욥은 지금까지 그가 받은 그 모든 고통 고난이 용광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용광로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용광로의 그 뜨거움을 거쳐야만이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에 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산다고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갑절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도 말이죠.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직분자요, 성도요,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과연 신실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과연 의롭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 거룩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나 뽕나무 위에서 만난 삭개오나, 모두가 내면의 갈등, 번민, 외로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내면 속의 고통을 해결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진정 거듭남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두세 군데의 그의 모습이 잠깐 비춰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랍게도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하기 위해서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런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말이죠, 니고데모처럼 겉모습은 반듯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온전히 거듭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구원함을,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거듭나고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이에요.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한대요. 그러나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 노래 다 알잖아요. 그죠? 노래로 다 배웠잖아요. 그죠? 누구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육체적인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나 현저하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드러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육체적인 삶이 어떤 것이고 또 뭐예요?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9가지 열매죠. 우리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물론 땅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땅속에서 맺혀요. 그래서 뽑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듯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학생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어떤 길로요? 좋은 길로요. 선한 길로요. 복된 길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찾아오셔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둔해서, 어리석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셔요. 아멘.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이 거듭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3월 4월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반드시 광야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며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현재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풍요하시고 넉넉하시고 마음껏 영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소득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0분의 1 하나님의 것 떼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고 바친 손길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풍성함을 임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언제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